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느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목적은 우리가 돈 벌기 위한 목적도 아니요, 깨끗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한 목적도 아니라, 우리는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라, 오직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체험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그 하나의 주제, 하나의 해석, 하나의 결론,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모든 삶을 딱 요약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신앙생활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세 번째 신앙생활, 기도의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을까?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드렸기에 다윗의 그 위대함의 역사를 남겼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다윗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에게 있어서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을까? 다윗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우리의 고민은 돈 문제가 있겠지요.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겠지요. 우리들의 고민은 뭡니까? 내 아프면 몸에 문제가 있는데, 다윗의 최고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고민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루라도 뭐만 안 졌다면,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라도 죄를 안 지면 마음의 평안, 아타락시아가 오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루라도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뭘까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최고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민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계시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시작. 온 불의 샤와 명하리라 기록하여 시리사는 문제 사리 앞으로 가게 하여 수고하는 자요. 자, 다윗이 하루라도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을까? 그래서 다윗은 육적인 죄를 안 졌습니다. 살인한다든지 폭력적으로 때린다든지 그런 죄를 안 졌다. 그럼 무슨 죄를 지었느냐? 마음의 죄를 없애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마음속으로 나타나는 죄들을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 불이, 내게 있어서 이 불이 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다. 내 행동이 의로워야 되는데 의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의롭지. 자,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지런하려고 보니까 일어나야 돼요. 아침 몇 시?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더 잠자고 싶어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요? 7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욕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 내가 욕심을 갖는다. 나는 욕심을 안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보기만 해도 저거 갖고 싶고 저거 뭐 배고프면 저거 먹고 싶고 그래서 욕심이 가득하면서 자 시기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시기를 일어난다. 그래서 다윗은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마음의 죄를 안 접으려고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죄를 안 접으려고 하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면 죄가 되니까 어떨 때는 막 눈을 빼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도 팍팍팍 찔러봤어요. 눈도 찔러봤어요. 눈으로 보면 죄를 지니까 이게 이 눈으로 보는 죄를 그래서 나는 소원이 있었어요. 내 눈이 좀 멀었으면 좋겠다. 내 눈이 눈으로 보면 죄가 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죄를 안 지려고 하는 몸부림이 다윗에게 있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생활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고민. 야, 나도 죄 안 짓고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육적인 죄, 마음의 죄, 영적인 죄를 다윗은 하루라도 안 짓고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은 없을까?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게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속으로 짓는 시기, 내 마음속으로 짓는 질투, 내 마음속으로 드는 욕심, 내 마음속으로 드는 이 수군함, 이 마음속으로 드는 이 분노, 이 죄들을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 그러니까 마음의 죄를 해결해야만이 자기 인생이 풀린다는 분명한 삶의 가치관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 그래 마음의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이상한 건 운전하다가 누가 앞에 딱 끼면 하고 그냥 막 목소리 침 튀기면서 나간다. 목사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저 개익기 한다. 도대체 마음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날마다 이 죄를 짓고 사느냐? 이 죄.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의 초점이 되었다. 초점. 주여 하루라도 죄 안 짓고 살게 하옵소서. 주여 목사님 그건 너무 과합니다. 그럼 1시간이라도 줄입시다. 1시간. 1시간이라도 죄를 안 짓고 살게 하옵소서. 주여 목사님 그것도 큽니다. 그러면 줄입시다. 60초라도 죄를 안 짓고 살게 하옵소서. 주여 그것도 큽니까? 그럼 다 5초라도 죄를 안 짓고 살게 하옵소서. 이 죄 문제가 다윗에게는 왜 그러느냐?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죄를 지면 내 인생이 뭐하구나? 안 풀립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아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다윗은 올인을 하게 돼요. 올인.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살 때의 그 능력, 죄를 안 짓고 살 때 그 힘, 죄를 안 짓고 살 때 그 아타락시아, 죄를 안 짓고 살 때 나의 미래, 죄를 안 짓고 살 때 내 자녀들의 장래, 이것이 보이더라. 그래서 아하, 이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상하게 죄를 지켜야 된다. 죄를 지켜. 시기 안 해야 되는데 시기 안 해야지. 시기 안 해야지. 내가 시기 하나 마라. 내가 시기 하나 마라. 내가 시기 하나 마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입은 그렇게 하지만 이 주먹이 먼저 나가더라.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마음의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나는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느냐? 죄를 안 짓는 방법을 기도를 통해서 뭐였다? 터득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뭐냐? 다윗에게 있어서는 나는 무슨 죄를 짓지만, 마음의 죄는 짓지만 무슨 죄는 안 져야 된다? 영적인 죄는 안 짓고 살리라. 내가 마음의 죄를 짓고 살지만 기준이 있어요. 나는 마음의 죄를 짓고 살지만 나는 무슨 죄? 영적인 죄는 짓고 살지 아니하리라. 따라 주먹을 영적인 죄는 안 짓게 하옵소서. 죄여! 영적인 죄는 안 짓게 하옵소서. 죄여! 영적인 죄는 안 짓게 하옵소서. 죄여! 영적인 죄는 안 짓게 하옵소서. 그 영적인 죄가 뭐냐? 사무엘이 이걸 정의했어요. 사무엘이 이걸 정의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히 여호와 앞에 결단코 마다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일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기도하지 않으면 뭐다? 죄예요.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면 죄를 안 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요. 기도하면 죄를 뭐하고? 안 짓고. 기도 쉬면 죄를 짓는. 그러니까 아하,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뭐 한다면? 기도한다면 무슨 죄는 안 짓는다? 영적인 죄는 안 짓는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이 나는 거야. 아하, 나도 나 같은 마음이 틀어진 자, 나같이 마음이 못된 자, 나같이 마음이 삐뚤어진 자에게도 아하,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하루 종일 뭐하면?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는 죄는 뭐한다? 짓지 않는다. 그래, 하루라도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방법은 하루 종일 마음인데 기도하면 내가 그 죄는 안 짓는다. 여기에서 다윗이 인생의 힌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히 여호와 앞에 결단코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 사무엘이 정의를 내리니까 다윗이 그대로 이것을 받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하늘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와 되는 나의 복이 다하였나이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나는 영적인 죄를 안 지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항상 뭐 할 테니까? 기도할 테니까 내 기좀 뭐 하지 마소서? 막지 마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잔소리는 못 막고 싶어요. 귀 막고 싶어요. 엄마가 말씀하시는 말씀은 정말 내 마음에 와닿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내게 너무 기쁨이 됩니다 하면서 자녀들이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마가 말하면 벌써 할 끼가 막아져요. 좀 목소리가 톤은 두 개가 막, 목소리가 툭 터놓으면 발까지 막아요. 그래서 귀를 막는다. 잔소리는 귀를 막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막지 않는다? 귀를 막지 않는다. 귀를 막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뭐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아하, 영적인 죄는 뭐하구나? 안 짓게 되는구나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루 종일 뭐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죄를 안 지는가? 영적인 죄를 안 지니까 거기에 능력이 생깁니다. 거기에 자신감이 생겨요. 아하, 내가 오늘 24시간 하루를 뭘 안 졌구나.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안 졌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소를 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영광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영적인 죄만은 안 지니라. 내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 나도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 저 사람이 나를 흉보면 밤새도록 씩씩거리면서 나도 죄를 짓더라. 이게 죄를 안 질 수가 없는데, 하하, 이제만은 내가 안 질 수 있게, 이제만은 내가 앉아서 나도 죄를 안 짓는 하루를 살 수 있게. 그게 뭐였느냐? 하루 종일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뭐하는 거? 기도하는 일이었다. 그러면 다윗은 정칠 왕이었죠. 왕인데도 하루 종일 성전을 보고 기도했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의 마음속으로 항상 성전을 바라보며 뭐였더라? 기도하였다. 나는 무슨 죄를 안 졌다? 영적인 죄를 안 졌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래가 열리려면, 장래가 풀리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요. 이 죄 문제가 안 되면 내 인생은 안 풀립니다. 내 가정도 안 풀리고 내 자녀도 안 풀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인생이 풀렸고 그 자녀들이 풀리고 민족이 풀렸다는 것은 다윗은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 죄 문제가 뭐였느냐? 아무리 안 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죄를 안 지려고 아예 이판사판 다 때려치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불 속에서 굶으면서 취에 떨면서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마음은 죄를 짓더라고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죄를 안 짓는 놀라운 방법은 다윗이 터득한 거예요. 아하, 나는 무슨 죄만은 안 지리라? 영적인 죄만은 안 짓고 살리라. 그러면 하루 종일 뭐예요? 기도하. 그래서 다윗이 읍조림이 나와요. 읍조림. 찬송도 하고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냥 항상 성전을 향하여 읍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루 종일 무슨 죄를 안 진 거예요? 영적인 죄를 안 지니까 거기에 힘과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아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기도라. 주여, 영적인 죄만은 짓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영적인 죄만은 짓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다.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다. 아멘. 그래, 영적인 죄를 안 지려면 하루 종일 다윗은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 아멘. 성전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통하여 어떨 때는 기도도 하고 어떨 때는 찬송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새새기도 하고, 그래서 엎드렸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영적인 죄를 바로 해결하는 순간,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보십시오. 그 응답의 역사가 얼마나 컸냐.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의 죄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지만 나는 이 죄만은 안 짓고 살리라. 무슨 죄? 영적인 죄라. 할렐루야. 나는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평생 기도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일평생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망하세요. 그냥 쓰러지세요. 그 멍청한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세상에 이런 놀라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아니 이 기도를 다윗이 깨닫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래도 기도 안 해요? 이건 멍청한 겁니다. 멍청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능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마음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죄를 안 짓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금식 기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금식 기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두 번째로 기도의 생활은 영적인 죄를 안 짓는 생활이었다. 두 번째 이 기도 생활이 뭐였느냐라고 할 때 뜻대로 할 거예요. 뜻대로. 그래서 시편의 주제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 시편 1편에서 150편에 1편에서 90편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요. 다윗 한 개인이 그 고난과 그 아픔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다 하면서 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91편에서 150편까지는 바로 부활의 길을 이야기해요. 부활. 반드시 예수님은 3일 만에 뭐 하신다? 부활하신다. 아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반드시 나에게는 부활의 길이 있다. 아멘. 내가 지금 아픔이 있고 가시가 찔리지만 반드시 시편 91편에는 내게는 왕국을 거니는 발걸음이 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바로 어떻게 하냐? 내가 죄를 안 지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1편에서 90편까지 아삽시 그 다음에 누구시 모아서 짬뽕이라고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1편에서 90편까지 내용을 보면 예언적 기도가 얼마나 많죠. 예언이에요. 70년 후, 80년 후, 100년 후, 400년 후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 그게 죄를 안 졌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왕이었던 게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물질을 준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그 미래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영적인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의 이 놀라운 역사,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죄를 안 짓게 하옵소서. 주여! 영적인 죄를 안 짓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다윗의 기도의 삶에는 뭐가 있느냐? 모든 것은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왜 그러느냐?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은 주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동사는 하신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런데 오늘날 학문과 철학과 모든 것은 주어는 누구냐? 나예요. 그 동사는 뭐냐? 한다예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그 인류학자들의 학문과 철학의 차이였다. 그래 주어는 하나님이고 동사는 하신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철학으로 넘어가면 인류학으로 넘어가면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주어 동사가 하나님이 하는 경우와 내가 하는 경우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한다라고 하면 내가 뭐예요? 주인. 그래서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 나다. 나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인생 별거 있어? 따라서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즐기다 가는 거야. 그래서 개판이 돼.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내가 될 경우는 이 학문적으로 올라가면 이게 누구냐? 니체는 하나님 보니까 주인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된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강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은 약한 것이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약한 것이야.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존심을 뭐 해야 된다?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존심 좀 세워라. 옆에서 하시죠. 시작. 존심 좀 세워라. 설교 듣기 싫어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받는다는. 하나님 앞에 도움받는다는 것은 자존심 상한다. 왜 그러냐? 인간이 자존심 상할 때 최고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어린아이들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 자존심 문제가 걸린 거예요. 자존심. 니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받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내가 돼야 돼. 내가 되려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신이 돼야 되고 내가 메시가 돼야 되고 내가 능력자가 돼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 죽이게 돼요. 하나님을 죽여. 여러분, 하나님한테 도움받는 날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세요? 그냥 미치도록 오금이 떨리도록 자존심 상하세요? 그럼 경험 한 번도 못 겪고 도움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몰라요?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 도움 받는다는 게 자존심 상하냐? 자존심은 내가 우리 주일학교 7살들한테 도움 받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자존심 상합니까? 니체는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신이에요. 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시고 나를 뭐였다? 낳았어.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아버지. 그래서 여호와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다? 나의 아버지라고. 그럼 여러분 부모님한테 도움 받는 게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부모님한테 내가 우유 얻어먹는다는 내가 자존심 상하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옆집 가서 아줌마 나 좀 우유 좀 주세요.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막 힘있게 일갖고 하루 일당 받아갖고 우유 사 먹갖고 내가 엄마한테 내가 우유 타먹는 건 자존심 상하지 해서 우유 안 먹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님한테 도움 받는다는 것은 그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도움 받는 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니체는 여기에 틀린 거예요. 무슨 문제다?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기? 사랑하셨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아낌없이 주듯이 그 사랑이에요. 너 자존심 상하라고 자식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렇게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인 내가 돼야 되면 안 돼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역사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역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왜? 죄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가 깨달은 겁니다. 아하,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더라. 안 되니까, 안 되면 항상 인간은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안 되면 돌려요. 너 때문에 그렇다. 옆에 사람이서 너 때문에 내 눈썹이 약간 틀어졌어. 너 때문에 내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키가 작은 거예요. 너 때문에
하면서 인간의 본능적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핑계 없는 뭐가 없다? 무덤이. 그래, 그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죄를 안 짓고 여러분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면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불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길을 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 여러분, 회사 가면 사장님을 섬기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성들이 커피 타고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섬깁니다. 그래서 그런 무한의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위아래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뭐하러 왔노라? 섬기러 왔다. 나는 누구의 길을 가리라?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 반드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원을 이루면서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며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사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은 뭐 되더라? 변질되더라. 우리 동네에 참 이렇게 입이 이렇게 틀어진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얼마나 자식사랑이 귀했는지 온 재산을 다 팔아서 자식을 충남대학에 보냈어요. 충남대. 이제 서울대에 있거든요. 이제 충남대가 어마어마한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아주 인류대학이었어요. 걔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와서 막 대학 들어갈 때 잔치하면서 이제 끝났다라고 했는데 이놈의 새끼가 부모님 버렸어요. 이런 싸가지, 싸가지.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여러분, 변질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면서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왜 변질돼요? 변질되지 말고 뭐여라? 변화돼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나도 능력이 있고 나도 실력이 있고 나도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데 내가 왜 자존심 상하게 하나님을 섬기니? 천만의 말씀이야. 그렇지 말고 이 섬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신이 와서 여러분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 변화받아 반드시 인생의 꿈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영적인 죄를 오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뜻 행하기를 뭐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아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에 왔는데 아니 목사님 좀 빨리 끝내요. 이렇게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나는 찬송하는 게 너무 좋고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좋다라고 느끼는 이 시간에 축복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억지가 아닙니다. 주 뜻을 행하기에 나는 즐거워요. 하나님 섬기는 게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우리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너의 뜻을 하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게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뭐해라? 잘 섬기라. 영적인 죄를 안 짓고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14일 금식 기도한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일주일 15일간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멍 때리지 않겠습니다. 멍 때리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찬송도 찬송이 기도되게 하시고 내 눈이 기도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기도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기도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찬송을 주셔서 읊조리면서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면 나는 오늘 영적인 죄를 안 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오매 이 섬김의 축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 생활은 의미는 세 번째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게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온 백성들이 다 내 뭐에 가족이에요. 내 가족. 여러분 가족과 옆집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가족과 옆집과의 차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중에 하나 형은 통통해요. 얼마나 통통하냐. 동생은 아주 조그만해갖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내게 와서 목사님 소원이 있어요. 그 무슨 소원? 내 형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왜 그러냐? 저 팬데 그 주먹으로 동생을 팬. 야 그럼 네 형 번투 시키면 안 되냐? 안 돼. 번투 주먹보다 커요. 그래서 내가 턱뼈가 나가요. 팬데. 그래서 형이 미워 죽겠대. 그래서 없어졌으면 좋겠대. 근데 어느 날 템플 카페 갔는데 애들이 그 걔를 막 때리라는데 형이 쫓아. 이놈 새끼들아 내 동생이야. 그런 게 막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내 형 윗대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팬 때는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 때리려면 보호해줬으면 있었으면 좋겠고 따라서 합시다. 그게 가족이다. 그게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은 치고받고 싸움도 하지만 꼭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치고받고 싸움해. 치고받고 싸움하는데 집에 있어. 그래서 막 둘이 또 막 밥 먹고 그리고 의리 지켜. 근데 이웃집은 치고받고 싸움하면 말 안 해. 평생 거의가 평생 지나가 말 안 해. 안 해. 그래서 옆집하고 가족하고 차이가 여기에 똑같이 싸우지만 똑같이 치고받고 하지만 어떻게 저떻게 됐든 한 구석으로 들어간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이번 살임 저번 살임 마음에 안 드는 여러분 나 이쁘지만 나 잘생기지만 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꾸역꾸역 교회에 오셔야 돼요. 우리는 뭐니까 한 가족. 여기 핵심이 있어요. 다윗이 가족은 여러분 보세요. 형이 잘돼도 배 아프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족인 걸 확실해요. 나는 여러분이 잘되면요 안 배 아파요. 절대 안 배 아파요. 집사님이 막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나 밤새도록 안 배 아픕니다. 나 가스 활용수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양문교회 성도님들의 뭐구나 가족이 잘 돼도 뭐가 아파? 배가 아파. 근데 옆집은요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설사에서 화장실을 20번 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왜 이웃을 향하여 기도했느냐? 뭘 생각했나? 가족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마음에 안 맞아도 마음에 안 맞아도 그냥 가족이거나 큰 누나거나 작은 누나거나 생각하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뭐 해줘요? 기도해줘요. 이번 금식 기간에 이름을 부르시라. 권사님을 나이 많은 권사님부터 나이 어린 주일학까지 다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엄청 축복하여 주옵소서. 100살까지 건강하게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많아져서 부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주라. 그렇게 해주면 그분이 안 맞으면 누구게요? 그걸 다윗이 하면서 내가 이 말을 다윗이 하면서 어떤 생각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나는 그것을 추론해봤어. 네. 다윗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향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나를 향하여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기도가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누가 한 거나 내 앞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간단해. 따라서 합시다. 내 가족이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뭐 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 가족은 망해야 된다. 우리 가족은 망해야 된다. 그렇죠. 우타이몽이야. 잘해야 돼. 할렐루야. 저는 14일 동안 마음을 향하여 저도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나가서 일하든지 나가서 활동하든지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14일 금식 작정 기도는 응답하옵소서. 응답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봅시다. 아멘. 응답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응답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응답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14일 동안 멋지게 기도합시다. 심차게 기도합시다. 기쁘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